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다 우리 주님이 내 영혼 불러주셔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주님 배웁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로 우리 청년들이 짊어지고 온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오늘 예수로 해결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하며 말씀 들을 때에 살아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심령을 지배하고 장악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경홀히 예배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에 주님 모시고 예배드리는 것을 인정하며 주변 정리를 잘하고 가장 진실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오늘 예배하여 주님을 배웁게 도와 주옵소서. 2021년도 회기년도를 시작하며 드려지는 첫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 진실한 예배 드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어차피 잘할 수 없는 죄인, 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주님 기쁘시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청년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구희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님 모시고 예배 드리실 텐데요,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로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 얼른 주변 정리 잘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한 태도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신 그 집, 거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예배 시간에 마스크가 내려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스크가 코 위에 덮이도록 꼭 잘 착용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와 우리 교회를 잘 지키며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아마 화면에도 성경 구절이 띄워질 텐데요, 성경을 읽어주시는 분과 함께 오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이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성경책을 내려놓으시고 전부 다 저를 뚫어지게 잘 쳐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3km 떨어진 거리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나사로가 살았거든요. 근데 나사로와 함께 누가 살았냐면은 그 동생인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아마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얘기는 없이 그 세 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를 시작하더니 큰 중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이 걸리게 되면은 이 당사자도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옆에 함께하는 가족들도 이 가족이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은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사로의 이 병세가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의 두 동생인 이 두 자매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소식을 들고 간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실명을 밝히지 않았는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랑하시는 자, 병든 사람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아, 나사로가 병들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그만큼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뜨겁게 사랑하는 진실한 관계였거든요. 나사로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나사로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어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거리낌 없이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두 사람과의 관계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도 그 요청을 듣고 결국은 우리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청년들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사랑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사랑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내 문제,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내 문제,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여러분 요청하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 없지만은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참으로 불필요하게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참으로 내 넋두리를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도와주시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또 주님 사랑 받고 주님 사랑하는, 그렇게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사랑의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소식을 전하려고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이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으면은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지간히 병이 심하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만큼 그런 상황이 아닐진데, 진짜 사정이 위중하니까 사람을 보냈는데, 소식을 들었으면은 예수님이 빨리 가가지고 나사로를 고쳐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신방의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관심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관심해서 예수님이 그냥 참으로 게으름 때문에 가시는 일이 더디어졌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더욱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체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곧장 가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병을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지체하시고 기다리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을 주시려고 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들어서 살아있을 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두 자매가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참으로 우리 오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실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디다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안 된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요거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잠깐만요.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지금 안 따라하고 계시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따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더 크게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더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마르야와 마르다는 빨리 지금 모셔가지고 죽기 전에 살리기를 원했는데 우리 주님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지만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안 하시잖아요. 우리 청년들. 그렇죠? 진짜 기도 안 하시거든요. 네, 여러분이 기도하시지 않는 이유를 한편으로는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직장은 꼬박꼬박 가시면서 저녁에 기도하러는 꼬박꼬박 안 오시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직장에서 매일매일 출근해서 출퇴근하면은 한 달 지나면은 꼬박꼬박 통장에 그 월급이 입금되니까 그게 보여지고 믿으니까 어김없이 더러운 꼴을 당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에 출근해서 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녁마다 기도하러 와도 기도는 한 것 같은데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고 말은 해서 듣고 이해는 하고 있는데 기도해도 막상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마음을 쏟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해도 내 손에 집에 돌아갈 때 응답이 손에 거머쥐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기도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기도해서 오늘 응답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쏟아치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진짜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며칠을 더 유하시다가 뒤늦게 이 베단이라는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드디어 도착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가가지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사람들이 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막 울고 있고 주변 사람들 다 통곡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무리들을 다 뒤로 하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갑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조문하러 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시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는 땅을 파가지고 시신을 묻고 그 위에 봉분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동그랗게. 유대인들은 큰 바위를 파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누이고 돌로 막습니다. 대략 한 1.5m 정도 되는 큰 돌을 거기 입구를 막습니다. 근데 그 막았던 돌을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흘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잘 들어보세요. 나사로가 확실하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고 나면은 보통 3일장을 치르지요. 시신을 뉘어놨다가 병풍, 예전에는 저희 할머니 돌아갔을 때는 시신을 방 뒤에다가 뉘어놓고 병풍을 쳐놓고 3일 뒤에 시신을 옮겨서 장례를 치르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장례를 치르냐면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바로 장례를 치러서 사람을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는데 이 당시에도 가끔씩, 아주 가끔씩 사람이 죽었다가 바로 묻었는데 살아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이게 부활이 아니고 사망 진단을 잘못 내렸기 때문에 살아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흘을 기다렸다가 그곳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가서 바로 살렸으면은 저거 사망 진단을 잘못 내렸기 때문에 어차피 살아있던 건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 수 있는데,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것은 이미 시신이 부패가 되고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우리 주님은 모든 일 가운데 내 생각과는 맞지 않냐고 더딘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돌을 옮기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너무나도 납득이 안 되고 속상하니까,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시신이 이미 4일이나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부패가 돼서 시신 썩는 냄새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한 일주일 만에 시신이 발견되어서 수습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관에 넣고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관을 옮기는 것, 운구라고 하죠. 관을 옮기기 위해서 손을 관에 있는 끈을 붙들고 묵직한 관을 딱 들었는데, 이 바람 하나 셀 틈이 없도록 관을, 뚜껑을 확실하게 닫았는데, 그 안에서 막 스며져 나오는 이 시체 썩는 냄새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1분 남짓 관을 들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 냄새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신 썩는 냄새가 그렇게 이 악취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마스크 쓰시고 예배 드리는 거 많이 힘드시죠? 마스크 쓰면은 마스크 안에서 돌고 있는 내 입에서 나오는 숨 냄새 때문에 어떨 때는 많이 힘드시고, 여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이 정신줄을 놓으시는 분이 계신데 괜찮아요. 그래도 그건 살아있는 사람 냄새입니다, 여러분. 시신 냄새에 비하면은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 냄새니까 너무 내 냄새 때문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졸지 마시고,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시고 오늘 예배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이미 상황이 다 끝났거든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확실하게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죽은 사람을 딱 3번 살리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길에 야이로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지 얼마 안 된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상여를 메고 나인성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관에 손을 얹고 살리셨다는 것은 그날 죽었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되기 전에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시신이 다 썩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마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인정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낙심이 되고 좌절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주님 붙들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붙들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예수님 의지하며 승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와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요럴 때는요, 박수를 한번 쳐도 분위기상 다시 분위기상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데, 여러분, 이 일이 나에게 경험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조금 억지스럽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오라라고 우리 주님이 부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나오라, 사망에서 나오라, 지옥에서 나와라, 질병에서 나오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와 우리 주님으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결국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병들어 죽은 나사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병들어 죽은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얘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요한복음 11장에 기록한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사정을 정확하게 선포하듯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망, 죽음은 무엇의 결과냐면은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 죽음을 피할 수 없이 우리는 죽게 된 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죄의 결과인 이 사망이 언제 우리 인간에게 제일 처음 들어왔을까요? 언제냐면은 바로 아담 때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서 먹고 그 영혼이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냥 집에서 엄마가 시키는 것 한번 하지 않는 그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 이면에 얼마나 무서운 의미가 깔려 있냐면은, 보세요 여러분, 불순종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무서운 의미가 불순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로 아담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결국 이 죄로 아담이 영원히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싹슨 사망, 이 사망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활활활 불타는 그 불꽃이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고통이 있지만은 뿐만 아니라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다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영원히 다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진 곳이 바로 지옥인데 거기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근데 죽지 않았어요. 먹으면 백설공주는 독이 든 사과를 먹고 바로 죽었잖아요.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바로 죽지 않았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그 이후로 930살까지 삽니다. 아담이.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 사망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이게 진짜 사망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담이 살았다니까요. 하와와 함께 아들, 딸, 자식들 낳으면서 930살까지 살았는데 겉으로 보기엔 살았는데 실상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은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 사망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신형 컴퓨터를 한 대 장만을 했어요.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이런 부품들로 본체에 장착을 한 다음에 최고 사양이야. 얼마나 좋냐면은 내 컴퓨터가 알파고랑 함께 컵라면 먹으면서 바둑을 둘 만큼 사양이 아주 좋은 컴퓨터입니다. 거기다가 모니터도 이 초대형 모니터인데 그냥 평면이 아니라 눈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 굴곡된 모니터 아시죠? 화면에 이렇게 확 휜 거, 그 모니터를 한 대도 아니고 듀얼로 모니터를 2대 놓고 키보드랑 마우스까지 다 놓고 거기다가 이 스피커, 아주 좋은 스피커를 딱 놨기 때문에 음악 한번 들으면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막 쿵쿵거리는 소리가 죽은 심장을 막 살릴 만큼 그런 좋은 세팅으로 컴퓨터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딱 하나, 모든 게 다 완벽해. 근데 딱 하나, 코드를 전원에 꽂지 않으면은 그 컴퓨터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못 쓰죠. 못 쓰는 거예요.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하나만 딱 끊어지면은 우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찾아오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아담은 멀쩡히 살아서 930살까지 살게 되는데, 그런데 아담에게 닥쳐온 불행의 문제가 얼마나 심했냐면은 아담의 결국은 그 인생이 병들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저주받게 되고 참으로 행복을 빼앗긴 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에 내 인생 행복을 빼앗긴 채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가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고, 내가 지은 죄가 내 영혼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참으로 진짜 행복을 회복시켜 주실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주, 질병, 가난, 불행. 저는 목사님 그래도 제 인생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행복하고 살만한 것 같은데요. 또박또박 월급 들어오는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질병, 저는 저녁마다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저는 몸도 좋고 지금 다이어트에 성공해가지고 지금 컨디션도 좋고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다 가져도 어느 곳 하나 마음 한켠에 이 공허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정도 인생이면은 그래도 갑부 떼부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 정도 인생이면은 그래도 괜찮게 살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이런 공허함과 갈급한 마음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근데 가끔 일시적으로나마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 때가 있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이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잘생기고 키가 크고 멋진 남자를 발견했어.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해. 또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긴 생머리에 얼굴도 하얗고
얼굴에 키도 크고 너무 예쁜 자매가 있어. 신앙생활도 너무 잘해. 저 자매, 저 형제 내 마음속에 막 품고 있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 아니 세상에, 내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그 남자가 나에게 좋다고 사귀자고 문자가 온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그 자매에게 내가 아무개 자매님, 제가 평상시 자매님을 눈여겨보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용기 내어 고백하는데 저랑 사귀시죠?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아니 글쎄 그 자매가 저도 평상시에 형제님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생각하고 좋아했었다고 그런 단문을 받으면은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되는 연애 생활에 여러분 마음이 참 행복한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마음이 꽉 차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지금 동감 연애를 안 해보셨나요? 아니면 이미 이 이별의 큰 아픔을 짊어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귀면은 일시적으로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더 내 인생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만 내 마음을 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특별히 우리 직분을 임명받은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영적생활 한다고 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진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지 않으면은 예배 드리고 기도해도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한 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나와서 생명을 얻고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생명이 넘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 진짜 마음 쏟아서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진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도록 마음 쏟아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건성건성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마음 쏟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하니까 요즘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게으름과 나태 때문에 신앙생활 타성해졌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이것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이미 내 안에는 게으름과 나태와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세상에 끌려 나가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진짜 세상을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각오하고 결단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야 여러분 참으로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속이 비어있으니까 자꾸 엉뚱하고 쓸데없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쓸데없는 세상과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세상 것들 오늘 다 끄집어내고 예수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예배 드릴 때 말이죠, 여러분들이 실컷 은혜 받도록 마음을 쏟아서 예배에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컷 은혜 받도록 마음 쏟아서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공허하고 갈급한 마음 때문에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엔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또 있습니다. 인간이 말이죠, 죄 때문에 죄인이 되어가지고 이 죄인의 악한 근성과 기질 때문에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과 똑같이 죄 때문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돼요. 죄인의 악한 근성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마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해보면은 가슴 아프게도 청년들의 마음의 병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진짜 이 육체의 큰 질병을 안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마음의 병을 가지고 계신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상처 때문에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분 이게 결국은 다 사람과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죄인의 악한 근성과 기질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주고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이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지기 때문에 이 끊어진 관계 속에 상처 주고 받은 이 마음의 병 때문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한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워. 약을 먹어도 방법이 없어. 의사를 찾아가도 해결이 안 돼. 고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혹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고통당하신 우리 청년들 계십니까? 얘기를 듣고 기도해 줄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살지? 저는 그러면 못 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살지?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우리 주님이 부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오라,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오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죄와 사망과 우울증과 공황장애에서 나와서 오늘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로 해결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여러분 사망이라고 했죠.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결과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애써도 결국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보려고 떵떵거리며 살고 발버둥쳐도 결국 죽음 앞에 속수무책으로 다 거기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을 다 하직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취업하고 돈을 가지고 권세를 가져도 결국 불행한 이유는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정의 내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일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존재로 살아가냐면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젊으시니까 죽음이 실감나지 않고 별로 두려움이 없으시겠지만 진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내 죽음이 진짜 두려운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육신의 죽음 말고 또 하나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뭐냐면 바로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불순종한 죄. 하나님 나는 당신과 이제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되며 살았던 그 죄가 내 영혼을 지옥으로 쳐넣는데 아까 말씀드렸처럼 활활활 불타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면은 내 영혼이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거기서 세세토록 영원히 고통당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가보지도 않은 자들이 죄가 지옥이 무서워서 죽기를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게 모든 인간들의 다 상황이고 형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만큼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옥만큼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여러분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 표적 중에서 7번째 표적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사인인데 쉽게 말하면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행하신 7번의 이 표적이 그 예수님 행하신 이적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7번의 표적이 참으로 이 이정표처럼 가리키는 방향인데 그 방향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같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살찌고 피 흘려 죽어지심으로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나사로를 살릴 때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는 예수님이 무덤 앞에 앉아서 그냥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불러주셨지만은, 여러분, 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은 그냥 살아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 육체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고난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로 영생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살려주시려고 이 모진 매를 맞으시고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라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진짜 사랑했거든요.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나사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부담스러우세요? 여러분 사랑이?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참으로 나사로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면서 나사로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복음서 전체에 보면은 예수님이 울었다라고 기록된 것은 딱 3군데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슉 흐르는 거예요. 오빠가 죽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누이를 보면서, 죽어버린 나사로를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울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신 것은 여러분, 살리고 싶은데 못 살려서 이 조바조바해서 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불쌍히 여기셔서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멀리 우주 밖에 천국에 계신 나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 지금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질병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가난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참으로 마음의 병든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많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우리가 당했던 모든 멸시와 천대와 무시와 고난과 고통을 우리와 똑같이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험자로 아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워서 참으로 몸서리쳐 할 때 우리 주님이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이게 진짜 우리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울 때 마르다와 마리아도 같이 울었습니다.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들도 가슴이 아파서 펑펑 울었지만은 그들은 나사로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 울으시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돌아볼 때 우리 주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동정하는 차원에서 끝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들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내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믿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저주와 질병과 가난의 문제 오늘 우리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우리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내 영혼, 잠든 내 심령 오늘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고 깨워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주님 목소리를 듣고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목소리를 듣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면은 참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 나를 죽이는 죄 문제와 수많은 문제들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된다. 더 크게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능력이 충만하신 분인데 무덤 앞에 꿇어앉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내게서 일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청년들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범죄하여 죽은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하여 죽은 아담을 부를 때 아담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죽은 송장인데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송장이 살아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이만큼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여러분에게 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여러분 들으라고 전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 오늘 해결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한 내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 회복되고 주님께 나오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애절하게 기도해서 주님 뜨겁게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짧게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조용히 눈을 감겠습니다. 마스크를 잘 쓰세요.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한번 얹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주님이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오라.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신 주님 앞에 여러분이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나사로를 살릴 때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도 당하고 있는 불가능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우리 부를 텐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정말 기도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이 찬양 우리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각오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찬양해야 됩니다.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주님 이 땅 가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 모두 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이 우리 위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조용히 눈을 감은 채로 두 손 번쩍 들겠습니다. 마스크를 잘 쓰시고 오늘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은 공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의 심령이 잠들어 있고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죽어서 시체가 사흘이 되어서 냄새가 났지만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주님의 목소리가 내게 들려질 때 죽은 내 심령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죽은 내 심령뿐만 아니라 나를 병들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문제 오늘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영육간의 모든 질병의 문제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주여 남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여 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잠들어 있는 내 심령 죽어 있는 내 영혼 오늘 주님 목소리 듣고 깨어나와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를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마스크를 잘 쓰고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목소리를 듣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주님의 목소리가 내게 들려지게 하사 잠든 내 심령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여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내 영육간의 문제 오늘 예수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2층에도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새가족들도 마음 다해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우리 부장님들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우리 직구자들 애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을 임명받아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은 나는 여전히 공허한 채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다 이 말입니다. 나를 병들게 만들고 공황장애로 고통당하게 만드는 원수 오늘 다 떠나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오늘 우울증과 염려근 심걱정
공황장애는 떠나가고 나를 결박하고 있는 원수는 떠나갈 것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신이 부패되어 냄새가 났지만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살려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좌절해 계십니까? 낙심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을 겨냥해서 오늘 믿음으로 애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내게 믿음 도와여 주세요. 주여 내게 믿음 도와여 주세요. 주여 내게 믿음 도와여 주세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했어요. 믿음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해주세요. 짊어지고 온 영육간의 모든 문제 우리 주님 앞에 쏟아놓듯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구하세요.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구하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일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영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실 때 기도하여 우리 주님이 살리신 것처럼 나도 내 영육간에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기도해야 됩니다. 또 참으로 더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3분간만 더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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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 기도해요.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요. 부르짖는 기도 속에 원수 귀신 질병은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부탁할 자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내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 주님 마음이 병들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청년들, 주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사 저들이 더 이상 예수 없어 눈물 흘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늘 예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사는 자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세요.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엄청난 귀신 질병이 떠나가고 있어요. 엄청난 귀신 질병이 떠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질병의 역사 강력하게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병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역사는 못된 원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강력하게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1분간만 더 예전하게 기도합니다. 두 손 번쩍 들어요. 아직도 붙어있는 원수 귀신 질병이 떠나가도록 무너지려 예전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이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오니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 죽은 내 영혼도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살리신 것처럼 오늘 내 영육간의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의 문제 오늘 예수로 해결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주여 응답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예수 없어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예수 없어 고통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청년들, 예수 때문에 영생을 얻는 청년들, 예수 때문에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목소리를 듣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신이 송장이 배를 통인 채로 우리 주님 걸어 나와 살게 된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목소리가 내게 들려지게 도와주시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도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가난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저주받게 되고 마음이 병들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참으로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도 세상으로 끌려나가는 우리 청년들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주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저들이 믿음으로 아멘할 때 원수 귀신 질병은 결박을 풀어버리고 다 떠나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범죄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이 죄 때문에 저주받고 병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마음의 병 때문에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고통당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작정한 이 못된 마귀 사단 귀신 질병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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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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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켜보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진실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